입니다. 산 돌로 세워지는 집으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밭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고, 또 마지막으로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또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나 동호회나 계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산돌, 리빙스톤 이신 예수님께 나아와 우리도 리빙스톤, 산돌처럼 함께 세워져 가는 영적인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부릅니다.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에요. 이 땅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거절뿐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광장에서. 세상 눈에는 예수님은 실패자였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리빙스톤, 산돌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버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교회의 모든 시작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이런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처럼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만약에 모이면 그냥 그거는 동호회, 친목 모임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밥을 하고 봉사를 하면 그냥 그건 봉사단체예요. 예수님 없이, 만약에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건 그냥 종교 행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중요한 여러분과 저한테 동시에 하는 하나님이 질문을 주십니다. 뭐냐면, 나는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위로를 얻으러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내 마음만 위로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산 돌이신 예수님께 붙어 다시 여러분의 꺼져 있는 영적이 깨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볼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산돌이시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온 우리도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산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죽은 생명, 죽은 돌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아오면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죽어있던 돌이, 돌 같은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 살아있는 돌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유 없이 불안했고 두려웠던 마음이 말씀 한 구절, 찬양 한 구절 듣고 붙들고 그러면 조금씩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불안도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죽은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랜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어느 날 문득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돌 하나가 아무리 이쁘고 보배로워 보여도 그냥 돌덩이에요. 돌이 돌답게 되려면 돌들과 연결돼야 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볼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내가 혼자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시간을 약속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다릅니다.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듬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집을 지는 그런 하나님의 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직 세워져 가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지고 계시는 산돌로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판단보다는 기도가 먼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비난보다는 기다림을 먼저 되기도, 그리고 실망보다는 제일 결정적인 거 사랑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5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우리를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요? 우리는 이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 드리는 거예요. 딱 하나.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립니다. 중요한 핵심 복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아픈 성도에게 무관심보다 관심 가져주고 문자 한번 보내고 연락 한번 하는 거 예배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새벽에 나와 또 집에서 가든 곳곳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게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시온에 두노니 그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 이사야 28장 16절에 있었던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미리 약속하신 모퉁이 돌이 예수님인 거예요. 모퉁이 돌은 건물을 세울 때 굉장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게 흐트러지면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요. 또 바르게 놓여야 건물 전체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모든 기준은, 모든 터는, 모든 시작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기분이 아니에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전통도 아니에요. 오래된 습관도 아닙니다. 세상의 유행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돼요. 나한테요.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합창단이 봉사가 예수님을 높이는 건가?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올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모든 말들이 교회를 세우나? 아니 교회를 죽이고 있나? 여러분의 말을 점검하셔야 돼요. 남의 말 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결정들,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모든 결정들이 그게 예수님의 복음과 어떤 상관이 있나? 이 질문이 살아 있어야 우리 참빛교회가 그제서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7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보배이자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십니다. 우리한테는 너무 귀중한 분이시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냥 돌이 돼요.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직접 말씀으로 인용하신 겁니다. 8절 한번 볼게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장식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털 달린 30대 남자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사업이 잘 되는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내 삶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비즈니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관계를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인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건 그냥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붙여준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이, 형편, 재정, 과거나 실패나 상처, 그게 여러분들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여러분들을 정의하고 잣대를 놓아도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 이거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9절 말씀에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내가 잘나서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영적인 통로, 이걸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 성전의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 그것이 우리의 값입니다. 9절 뒷부분에 왜 이런 영광을 주셨는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죄의 어둠에서, 절망의 어둠에서, 상처의 어둠에서, 실패의 어둠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오늘 마지막 읽었죠 방금?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라고.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선포하게 하시려고. 1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버려진 돌을 되셨습니다. 버려진 돌. 우리가 다시는 버림받지 않는 아름다운 보배로운 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라는 반석에 붙어 있을 때는 생명이 터져 나옵니다. 기쁨이 터져 나와요. 은혜가 터져 나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면 자꾸만 세상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있어? 뭐 있어? 뭐 가졌어? 세상 것만. 여기서 근데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을 기록했을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자, 1장 1절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사는, 핍박까지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세상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3000년 후에 오늘날 이 자리에서 여러분 계신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살아갑니다. 남들은 모르죠. 내 가진 게 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얼마나 처절하게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을, 우리 교인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지켜주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슨 상처가 있으면 세상은 그냥 지나칩니다. 세상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오늘도 붙들려 나오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핏값으로 산 우리예요. 그것이 우리의 값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또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오늘 교회는 산돌들이 모여서 세워진 신령한 집입니다. 표현은 달라도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가,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성막의 기구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상징했듯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산돌, 머릿돌, 신령한 집, 제사장, 이 모든 단어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보배로우신 리빙 스톤, 산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 각자 가정에서, 교회에서, 위치에서, 비즈니스 모든 자리에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